어부의 직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나타나시고 저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저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낚는 어부,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기대와 의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졌어요. 한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랬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앞에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상황이 바뀌었죠. 저들은 놀람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도망쳤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실 분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는 순간 그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처럼 용기 충천하여 행동 대장이 되었던 베드로, 그는 왜 이처럼 무기력한 모습으로 과거 어부 시절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물고기 잡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되겠죠. 물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텐트 메이킹, 텐트를 만들면서 키우면서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물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이제 예수께서 그에게 분부하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나는 다시금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전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일에 대한, 사명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용기와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소위 패배감, 좌절감, 실망감, sense of failure, 이 실패감이 저들의 마음을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실패자로 남아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 패배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한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얼마나 호언장담하며 자신감이 넘쳤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나고 이제 세 번째인데 아직 사명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이에 대한 모습, 저는 과거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제가 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남의 차를 받았습니다. 비가 몹시 쏟아지는 우기철의 한날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신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아차 싶은 것은 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잊어버린 거죠. 급하게 차를 몰기 시작했는데 때는 우기철 비가 억수같이 내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차를 급하게 모은 것도 사실이죠.
앞에 있는 차가 너무나 천천히 가니까 깜빡이 불을 켜고 왼쪽으로 출발하려고 나섰는데 갑자기 그 차 앞에 있는 차가 좌로 돌아서게 되니 제가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이 차의 옆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 당황했죠. 차 운전자는 컨트롤을 잃어버렸어요. 핸들을 놓쳐버린 거죠. 빙글빙글 돌더니 저쪽에 가서 확 부딪혀 서게 되었는데, 제가 놀라서 내려가서 보니까 이미 이 운전하는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뒤에는 그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님이었는데, 그렇죠, 누님이죠. 누님과 그리고 어린 자녀 딸이, 이 누님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른 이 다친 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피는 쏟아지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겨우겨우 이제 꺼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옮기고 살아나야 되는데 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는 가운데 밝혀진 내용은 이 갈비뼈가 4개가 금이 갔고,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일로 얼마나 당황하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의기소침, 그야말로 좌절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헛소리하고 깨어나고,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이가 뭐 죽었어? 뭐 이런 말로 제가 엉겹결에 꿈속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소문이 또 마닐라까지 가서 마닐라에 있는 저희 동료 선교사들은 김현정 선교사가 사람을 치어서 죽였대,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를. 아침에 일어나면 경찰차가 저희 집 앞에 와 있어요. 혹시 외국이니까 도망가지는 않을까 지키고 있는 것이. 제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제 마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영혼을 구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저들에게 해를 끼치고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그와 같은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보상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오고 갔고, 결국 다치는 운전자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사우디아라비아로 근무자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검사를 통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증명이 되었어요. 차를 고치는 일, 저 차나 제 차나 이제 보험이 들어있어서 잘 해결이 되었어요. 병원비에 있어서는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병원비 다 치러지고 하면서 모든 일이 수습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와 수습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자동차를 운전할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운전대를 잡고 싶지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비가 오는 날이 되면은 정말로 그 불안감 때문에 운전대를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참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실패감, 좌절감이 이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본의 아니게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는 이 실패감, 좌절감이 가슴을 가득 메울 때가 있어요. 나는 사랑으로 일을 하려고, 생명을 주 앞에 드리겠다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일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죄책감이 일고 패배감이 일고 다시금 이 일에 친척은커녕 내가 왜 이러는가? 왜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정말 이뤄가고 있는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맞나?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 그는 가장 용감했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른 제자들 그렇게 고백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 정작 자신이 믿음을 보여줘야 할 그 장소, 대제사장 그 뜰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의 실패를 알리는 새벽닭 울음소리가 그 새벽의 정적을 뚫고 마치 천둥소리처럼 그의 귀에 울릴 때 저는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가 그와 같은 상황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통곡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그것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좌절감에 빠지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는 순수했죠. 그 베드로의 순수한 성품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시다라고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내가 부인했던 정말 마음의 절망과 좌절감, 미안함이 가득한 이 베드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우리 7절 말씀 2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와 같은 모습 봅니다. 한 50간쯤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100m 거리 짧은 거리 아니에요. 저는 성지순례를 이번에 통하여 3번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때는 이 키부츠 농장에 거하면서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밤에 저 혼자 그 호수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쳤어요. 주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들으니까 이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제가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드로는 요한의 하는 소리, 주가 저기 계신다. 저가 물에 뛰어내릴 때, 100m를 헤엄쳐 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가 그냥 벗은 몸으로 어부의 모습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저가 겉옷을 둘렀다 그랬어요. 내가 스승을 배웠는데 이런 옷차림으로는 안 되니,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서 가는데, 헤엄이 제대로 쳐질 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를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그때 그의 마음에는 주님 기다리세요. 저 베드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서 헤엄을 쳐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주님을 뵙고 싶은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과 용서를 간구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어느 제자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어느 누구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직 베드로만이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내려치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베드로였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생각에서 빨랐다면 베드로는 언제고 행동에서 빠른 자였어.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했어. 베드로의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이 주님께서 이제 과거의 실패감, 좌절감을 다 없앨 수 있도록 치료하시라고, 오늘 치료하시라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 그를 불렀던 그때처럼 밤새 수고하였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다시금 보여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베드로의 생각과 능력을 사로잡으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다시금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장면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는 명령하셔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기적으로 다시금 보여주시니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셔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넌 여기서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새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베드로로 삶을 새롭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정작 본인은 이 팔레스틴 밖을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땅끝을 보라, 땅끝을 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해.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비전, 계획, 사명이 있었는데,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실패감에 눌려서 다시금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의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데 이 일에 응답하시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랑의 주님이심을 발견합니다.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니 많이 잡게 되었어요. 자, 1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잡게 하시고 그것으로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반을 베푸십니다. 대단한 돌보심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참 대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면서까지도, 그러나 두고 가는 제자들의 염려, 근심하는 마음을 보시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면 그렇게 근심하지 아니할 거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저가 이 세상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그리고 너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의 배려와 돌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눈물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보심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회복시키시는 돌보심. 우리가 어떤 일로 좌절하고 패배하여 실망감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서 이처럼 부활하시는 다시금 찾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 부활절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지친 몸까지도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주님의 섬세하신 이 돌보심이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네팔에 한 선교사님이 정말 어려운 때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아픔을 경험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당쿠타라고 하는 이 산악 지역에서 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 부부는 추운 겨울날 한국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그러니 저가 공항에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의 자녀, 쌍둥이 자녀였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나가게 되니 밤에 잠을 자게 되는, 석유 난로불을 켜야 돼요. 거기에는 전기가 잘 나가게 되니, 그리고 온돌 시스템은 없어요. 추우니 방문을 모두 비닐로 커버해서 위풍이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석유 난로를 켜면은 잘 때는 그걸 꺼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질식하여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석유 난로를 켜고 자는데 그것을 끄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그날 밤에 이 두 아이는 그렇게 자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가 공항에서 손님과 함께 집에 왔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해간장이 끊어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제는 세상을 떠난 하가의 그 시신을 가슴에 안고 울부짖어 주님 앞에 울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어느 누구가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 이후에 그 마을에서는 어떤 소문이 들었는가 하면, 저 부모가 자녀들을 죽였다, 그와 같은 얘기가 마을 사람들 입에서 오고 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세요, 이렇게 그 동네 사람, 물론 힌두교 신자들이긴 합니다만, 그 같은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 어린 아가를 자신의 집 앞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났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실패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모나 그렇게 부르시죠. 이는 약한 자로 실패자로 서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의 표현인데요,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회적인 직분을 가지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곁에 점점 없어짐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름으로 불러줄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겠습니까? 나의 어머니고 나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 이름으로 불러줄 때에 나는 작은 자가 되고, 나는 그들의 사랑에 의지하게 되고, 또 나를 불러주는 그 이름 때문에 나는 격려를 받고 일어서게 되고,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장차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될 만한 위대한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시모나, 약한 자의 이름으로 불러요. 약할 때에 불림을 받았던 그 이름으로 불러요. 나는 다시 작은 자가 되고 주님은 높은 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로 있을 때 부르신 주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따금 고국에 오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죠. 그것은 저의 고향에 내려가 선산에 올라가 저의 육신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죠. 이제는 산소에 누워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하고 가게 되면 제가 그곳에서 스스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살아 계셔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상상을 해서 제가 그러죠. 어머니, 연정이가 왔습니다. 그러면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연정아, 왔니? 그래, 반가워.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는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모나 그렇게 부르시며, 너는 이렇게 평생 어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는 사명자야.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 저가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깊고도 아픈 날, 고통의 날을 보낸 이 선교사님 부부는 지금 방글라데시아에서 아주 힘차게 씩씩하게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위로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림도 없어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선교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다시금 사명자로 부르셔서 다시금 일을 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 이제 머지않아 나도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너를 만날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지금도 열심히 시식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얼마 전에 그 기념일이 지났죠. 이제는 그 모든 슬픔을 접고 일어서서 본연의 힘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왜? 저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물론 슬픔은 말할 수 없이 깊겠으나 그러나 다시금 분연히 일어서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둠과 좌절과 낭만과 근심과 염려, 나는 아닌가 봐,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봐. 그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영혼으로 몸으로 입고 나오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보내셨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해 나가시는, 전진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